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떻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해를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고, 당신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2025년의 목적, 번영, 그리고 신성한 기쁨을 이루는 방법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이 계시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허락하세요. 2025년 아침, 당신은 마음속에 다른 느낌을 가지고 깨어납니다. 뭔가 바뀌었죠, 그렇지 않나요? 공기가 더 가볍게 느껴지고 생각이 더 명확하게 흐르며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이 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요와 행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 답은 이미 당신의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당신의 영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편 91:4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이 구절은 단순한 고대의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당신의 여정 속 특별한 순간을 위한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풍요에 대해 직접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풍요는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물질적으로 소유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삶에 부어진 축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창문을 열고 해돋이를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 무한한 가능성의 약속을 가져옵니다. 2025년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번영한다는 의미를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이 정하신 것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두려움에 의해 설정된 한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소중한 딸아, 이제는 당신의 경계를 넓히고 당신의 장막을 확장할 때가 되었다. 이사야 54:2에 기록된 대로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너의 처소의 휘장을 펴고 막지 말며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발견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많이 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더 깊이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분의 목적에 더욱 열려지는 것입니다. 2025년을 위해 그분이 약속하신 풍성함은 물질적인 축복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그것 역시 당신을 위한 그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매번의 숨결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할 기회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이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에베소서 3:20에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이 외부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연결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더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6:33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실패하지 않는 영적인 법칙이며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되고 있는 신성한 원리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감사의 시즌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아는 데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상황이 어려워 보일 때에도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8. 2025년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척도를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장애물만 보이던 곳에서 기회를, 한계만 보이던 곳에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10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먼 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신의 권리이며 왕국의 왕가의 일원으로서의 당신의 유산입니다. 오늘 하루를 걸어가면서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이 새우며들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생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2025년을 위해 약속하신 풍성함과 행복은 단순히 빈 소망이나 불확실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역에서 당신의 삶을 위해 세워진 신성한 명령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영적 발견의 단계를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읽는 각 구절, 드리는 각 기도, 예배의 모든 순간은 당신을 아버지의 마음에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까움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해를 위해 약속하신 풍성함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025년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수확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나 충분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풍성함의 하나님이시며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야고보서 1:17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특별한 날의 저녁 무렵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어두신 말씀들이 단순히 빈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싹트기 시작한 변화의 씨앗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신적 풍성함의 다양한 차원을 되새기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9에서 한 말을 기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은 이제 당신의 영혼에 다른 방식으로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이 단순히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놀라운 복으로 기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2025년 주님은 당신에게 그분께 복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시야를 넓히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며 하늘을 화려한 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당신은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로부터 온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깨닫듯이 매일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능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6기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 자원을 더 많이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지만 삶의 모든 차원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누리며 폭풍 속에서도 지속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2025년에 당신은 새로운 수준의 신뢰로 들어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를 신뢰하라. 두려움, 걱정, 스스로 부과한 한계를 내게 맡겨라. 내 약속을 진정으로 믿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예레미야 29:21의 말씀이 당신 마음속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계획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대는 자신의 경험과 한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주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눈으로 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2025년에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새로운 풍성함의 기준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제는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번영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전체적인 약속입니다. 영혼, 몸.
모두 주님의 축복 아래 번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행복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여정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시편 84 1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성령님은 당신을 축복받는다는 것에 새로운 차원의 이해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의 성장과 영적 발전을 위한 가장 완벽한 순간과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2025년에 당신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부어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당신의 영적 삶에서 새로운 계절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풍요가 단순히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더 닮고 성령님과 더 조화를 이루며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 임을 이해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5년에 약속하신 행복은 이 내적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이 그분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할 기회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장애물은 그분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라는 초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9에서 선언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놀라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 놓인 길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인도하시는 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2025년에 약속하신 풍요와 행복은 당신에 대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이며 끝없는 그분의 신실하심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 밤의 고요함 속에서 창문 너머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에 약속하신 풍요가 이미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옥한 땅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신성한 번영의 씨앗들이 당신 안에서 싹트고 있으며 놀라운 수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8회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당신의 이해 속에서 새로운 차원을 얻습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 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당신 안에 심겨진 신성한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2025년이 잠재된 은사들이 깨어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재능들이 활성화되는 해임을 당신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10에 기록된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당신은 자신의 재능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밤중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행복이 일시적인 기쁨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데서 오는 깊은 만족임을 깨닫습니다. 시편 1:3은 이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시냇게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번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심어주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자원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2025년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증폭시키는 즉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38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명료함으로 울려 퍼집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당신은 이제 관대함이 당신의 풍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이 목적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당신의 재능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당신을 가득 채웁니다. 시편 37:4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2025년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전을 확장하라는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계는 더 이상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상황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의해 정의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22에서 선언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종종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며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2025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당신의 삶에서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깨닫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작은 승리 하나하나, 폭풍 속의 평화의 순간, 채워진 필요 하나하나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편 23일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신의 삶의 이 새로운 시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점점 더 깊은 깨달음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단순히 더 많은 자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8의 약속을 실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능력이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2025년을 위해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척도를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자연적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없을지라도 소망을 품고 믿었던 로마서 4:18 것처럼 당신은 이 해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당신은 감사할 새로운 이유를 찾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실천을 넘어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모든 경험을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8에 기록된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특별한 아침 이슬이 아직 풀을 덮고 있고 첫 햇살이 지평선을 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차원으로 당신의 마음을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시편 4:3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 속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아침에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다리리이다. 이 소망은 단순한 인간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025년을 위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풍성함과 행복에 대한 신적인 확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이 여러 면을 가진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한 각도로 빛을 반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혼돈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평화로 나타나고 다른 때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지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공급으로 또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영역에서의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는 이사야 43:19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속에 속삭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약속은 당신의 존재에 깊이 울려 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2025년이 새로운 시작의 해이며 이전에는 벽만 있던 곳에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찾아올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행복이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깊은 연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박국 3:17-18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으며 양떼가 우리에서 끊어지고 소가 외양간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2025년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차원의 신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강건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로마서 4:29 한 것처럼 당신은 자연적인 증거들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종종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했는데 그것은 당신의 그릇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지평을 넓히고 믿음을 키우시며 누가복음 6:38에 약속하신 넘치는 분량을 받을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헤아려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종종 신적인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사람들이 당신의 길에 배치되고 초자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며 은혜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잠언 13:20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자는 지혜를 얻으나 미련한 자와 사귀는 자는 해를 받느니라. 성령님은 당신을 번영의 새로운 이해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 닮아지고 그분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며 그분의 목적에 더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5년에 약속하신 번영은 영혼, 혼, 몸을 포괄하는 전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 속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번영한 것처럼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23. 당신은 자신의 번영이 있는 장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2025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1:9. 이 약속은 당신의 방패요 다치며 어떤 역경도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보장입니다. 당신은 영적 권위의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23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는 단순히 능력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초대입니다. 2025년에 주님은 당신 안에 새로운 분별력을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히 알아듣고 적의 유혹과 하나님의 기회를 구별하며 성령의 때와 계절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17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루의 소란 속에서도 당신은 2025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할 잠깐의 휴식을 찾습니다. 비가 내린 후 꽃피는 정원처럼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삶 위에 쏟아지는 신성한 사랑의 계시로 확장됩니다. 호세아 6:3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계속해서 주님을 알기를 힘쓰자. 주님의 나타나심은 새벽과 같이 확실하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오실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해에 약속하신 풍성함이 단순히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축복이 아니라 성령과의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로 초대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6:1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매일은 하나님의 목적에 협력하고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새로운 기회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여정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16기1이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임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며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쁨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2025년 당신은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기고 현실을 변화시키며 광야의 길을 여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믿음이 당신의 영혼 안에서 날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종종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9:6에서 쓴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풍성히 심는 자는 풍성히 거두리라. 순종의 모든 행위, 사랑의 모든 손길, 믿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씨앗으로 배가 된 수확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번영이 단지 재정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 2에서 요한이 쓴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영혼, 마음, 몸이 하나님의 목적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인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영적 권위의 기준을 세우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9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에게 해를 끼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위는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과 지혜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사용되어야 합니다. 2025년의 매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미묘한 나타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27:13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믿었도다. 이 선하심은 일상의 작은 세부사항들, 신의 섭리적인 만남들, 기도에 대한 예상치 못한 응답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령은 당신의 꿈꾸는 능력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으시는 꿈들은 단순한 인간의 공상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요엘 2:8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당신은 영향력과 충격을 주는 새로운 시즌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략적으로 위치시켜 어둠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4:16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2025년을 위해 약속하신 풍성함은 단순히 당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 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당신은 축복을 받아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창세기 12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큰 특권과 함께 주어진 신성한 책임입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 속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뭄 속에서 까마귀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열왕기상 17장. 당신은 자연적인 자원이 부족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의미, 깊은 날이 저물어감에 따라 당신은 깊은 평화가 당신의 존재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낍니다. 빌립보서 4:7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화는 단순히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임재하심의 표시이며 그분이 2025년을 위해 약속하신 풍성함의 징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올해를 위해 계획하신 행복이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유리한 상황에 기반한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그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솟아나는 깊은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8:10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성령께서는 2025년이 2배의 회복의 해임을 당신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요엘 2:25에 약속된 대로 메뚜기, 풀새기, 벌레, 누리가 먹어버린 횟수들을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내 큰 군대가 먹어버린 횟수들을. 과거의 모든 손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풍성함을 경험할 기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한계가 하나님께 장애물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9에서 선언한 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2025년의 당신의 약점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감사의 기준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은 번영의 순간에만 일어나는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지속되는 깊은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8에 기록된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일 새로운 아침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풍성함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지혜로, 때로는 도전 속에서 인내할 힘으로, 또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공급으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9에 이르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새로운 영적 권위의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6교 1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위는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과 지혜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영향력과 영향의 시즌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략적으로 위치시켜 주변 환경에서 변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61에 기록된 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025년에 주님은 당신에게 진정한 번영이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곱셈에 관한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빵과 물고기처럼 당신이 가진 적은 것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곱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10에 이르기를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씨 뿌림을 공급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당신은 직면하는 모든 도전이 하나님의 성품의 새로운 면을 경험할 기회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4:8에서 선언한 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려운 상황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증명할 기회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종종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했는데 그 이유는 당신의 그릇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당신의 지평을 넓히시고 믿음을 키우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넘치는 축복을 받을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20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025년의 매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놀라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앞에 놓인 길 전체를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인도하시는 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풍요와 행복은 단순한 경건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당신의 삶을 위해 세워진 신성한 명령입니다. 이 축복받은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초여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추는 동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차원으로 당신을 감싸고 있음을 느낍니다. 시편 144:8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집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네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게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신뢰는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2025년 당신의 삶을 위해 풍요와 행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매일 새로워지는 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기적을 그리시려는 백지 캔버스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3:23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도다. 이 매일의 새로워짐은 그분이 이 해에 약속하신 풍성함의 일부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진정으로 번영한다는 것에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더 닮아가고 그분의 뜻에 더욱 조율되며 그분의 임재를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8에서 선언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높은 가치를 위함입니다. 2025년에 당신은 진정한 행복이 외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내적 만족에서 비롯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우고 빌립보서 4:1-12에서 나눈 것처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궁핍함을 알고 풍족함도 압니다.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이 해를 위해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척도를 세우고 계십니다. 장애물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불가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23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믿음은 당신의 일상적 현실이 되어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종종 곱셈의 원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던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처럼 당신이 가진 적은 것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초자연적으로 그것을 곱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10에 기록된 대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뿌린 것을 공급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2025년이 가속화된 추수의 해임을 당신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9:13에 약속된 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밭 가는 자가 거두는 자를 만나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만나리라. 산들은 단물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당신의 삶에서 씨 뿌림과 추수 사이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각각의 도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새로운 면을 경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당신은 오직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면하게 하옵소서 역대상 40라고 부르짖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처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진정한 번영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잠언 12조에 기록된 대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적시는 자는 자기도 적시어지리라. 2025년에 당신은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령님과의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로 초대하는 것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4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소중한 약속들을 주셨으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약속하신 풍성함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2025년이 가져오는 변화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62:5에서 선언한 대로입니다.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이 안식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그가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꿈들은 단순한 인간의 열망이 아니라 그가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신성한 비전입니다. 에베소서 3:20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이 소중한 묵상의 순간에 당신은 새로운 감사의 물결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낍니다. 시편 103비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 감사는 받은 축복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2025년 내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이 물질적인 것을 훨씬 넘어선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3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매일 당신의 삶에 부어지는 이러한 영적 축복들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가져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이해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을 위해 약속하신 행복은 성취나 소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점점 더 깊어지는 친밀함에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기빌에서 선언한 것처럼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올해의 매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이 종종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2기 21일에 기록된 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약속은 단지 먼 가능성이 아니라 매일 당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신뢰의 기준을 세우고 계십니다. 유리한 상황에 기반한 피상적인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솟아나는 깊은 신뢰입니다. 잠언 3:5-6에 기록된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당신은 2025년에 직면하는 모든 도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새로운 측면을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번성한 요셉처럼 창세기 39기 23, 당신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가 당신의 번영을 결정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올해 약속된 풍성함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 충분함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매일 아침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새로운 면을 경험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22-23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주님의 긍휼이 다함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도다. 이 매일의 새로움은 그분이 2025년을 위해 약속하신 풍성함의 일부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진정한 번영이 소유한 재물의 양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의 질로 측정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33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은 당신의 삶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2025년을 위해 약속하신 행복이 상황을 초월하는 현실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1-10에 기록한 대로입니다. 내가 궁핍함을 알며 풍족함도 알았으니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을 알고 풍족함과 궁핍함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만족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기쁨입니다. 2025년이 가져다주는 변화와 도전 속에서 당신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신뢰를 두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23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굳게 잡은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자.
하나님의 이 신실함은 불확실한 때에도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당신의 시야를 넓혀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처럼 참아내며 히브리서 11:27 견뎌냈던 것처럼 당신도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초자연적인 가능성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에 당신이 지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사야 43:1-9의 말씀이 새로운 명료함으로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것이 2025년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새로운 시작, 예상치 못한 풍요, 넘치는 기쁨의 해입니다. 당신은 이 해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비옥한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4:28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의 알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당신의 삶에는 현재 진행 중인 신성한 과정이 있으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초자연적인 진행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약속된 풍성함이 단지 미래의 축복이 아니라 날마다 펼쳐지는 현재의 현실임을 당신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3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당신이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습니다. 2025년 당신은 진정한 행복이 일시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함에서 오는 깊은 만족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7:4에서 선언한 대로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기쁨이 당신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위해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척도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제는 단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닻을 내린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7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이 믿음은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남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렙다의 과부가 한 줌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에서 무한한 공급을 발견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17,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배가의 능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적은 것이 항상 충분 이상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2025년의 영적 권위의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12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 생명을 얻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단순히 외워야 할 구절이 아니라 살아야 할 약속입니다. 매일 새로운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6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변화의 때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2025년을 위해 약속하신 번영이 다면적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풍요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충만함입니다. 요한 3서 1지에서 요한이 쓴 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빕니다. 이는 총체적인 안녕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영향력과 임팩트를 위한 새로운 시즌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에스더 4:14 전략적으로 위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이 가져오는 변화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8:28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지식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종종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제한했는데 그 이유는 당신의 그릇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지평을 넓히시고 믿음을 키우시며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분량을 받을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38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축복의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존재를 감싸는 새로운 물결을 느낍니다. 스바냐 3:7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 깊이 울려 퍼집니다. 네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진리는 단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2025년 내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번 해를 위해 약속하신 풍성함이 당신에 대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3b에 기록된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모든 다른 약속들이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성령께서 2025년이 당신의 삶에서 가속화된 수확의 해임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9:3에 약속된 대로입니다.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날이 이르리니 밭 갈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를 만나고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만나리라. 당신의 삶에서 씨 뿌림과 수확 사이의 시간이 초자연적으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은 덧없는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끊임없는 임재에 근거한 마음의 상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139:17-18에서 선언한 대로입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해도 모래보다 많으니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차원의 신뢰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에 근거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잠언 3:6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당신은 2025년에 맞닥뜨리는 모든 도전이 하나님의 능력의 새로운 면을 경험할 기회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9에서 선언한 대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당신의 한계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신성한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진정으로 번영한다는 것의 새로운 이해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영은 금전적인 측면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풍요로움입니다. 요한 3서 1-2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빕니다. 올해의 매 순간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이 종종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빵과 물고기를 늘리신 것처럼 당신이 가진 적은 것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초자연적으로 그것을 늘려주십니다. 빌립보서 4:29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이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연결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16:11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주의가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쁨이 당신의 매일의 힘이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영적 권세의 시즌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23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권세는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과 지혜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2025년이 가져오는 변화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자신의 신뢰를 두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0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각각의 신성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수표와 같아 당신의 믿음으로 인출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꿈을 꾸는 능력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 마음에 심어주시는 꿈들은 단순한 인간의 열망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신성한 비전입니다. 예레미야 29:1에 기록된 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